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냐면 우리가 사단이 문제 제출하는 그 시험장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겨 승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기도문이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는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단이 시험에 빠뜨리려고 문제를 내는 시험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잘 보라고 시험 잘 봐 이렇게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겨 승리하는지 그 시험장에 직접 들어오셔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일이에요. 우리가 처하게 될 인생의 시험장에 직접 들어오셔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시험 받고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험 문제가 뭔지, 그 시험의 함정은 뭔지, 그 시험의 해답은 뭔지, 답안 작성은 또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잘 배워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단의 악한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시험 볼 준비를 하시는데요. 본문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이상하죠? 성령에 이끌리시면 시험을 피해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의도적 행보이십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실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 금식하고 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굶으신 겁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시험에 빠지기 가장 쉬운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상태를 만드시는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시험에 빠지기 가장 쉬운 최악의 상태까지 스스로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델 삼아 따라간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어떤 시험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 시험장에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연약한 우리를 위한 것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장에서 꼭 증명해 내셔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당신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증명하려 하는 겁니다. 이런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제출하는 시험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부분, 또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교묘하게 속이려고 하는 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말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죠. 근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떡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사단의 말에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능자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 어렵지 않다, 그렇게 딱 만들었을 때 사단은 어떻게 사람이 돌로 떡을 만드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사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할 수 없다, 사단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이 약한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단의 속임수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단칼에 베어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육신의 욕심에 빠져 시험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여는 말씀이었습니다. 육신의 떡만을 위하여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옥가도록 육신의 떡만을 위해 살도록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으로 말려 죽이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떡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떡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떡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영적인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에 가까워질 뿐인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육신의 떡만을 위하여 열심을 내며 살다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소홀하게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으로 살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떡만을 위해 살다가 영적으로 메마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영혼의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떡만을 위하여 살다가 말씀 없이 목말라 계신가요? 사람 안에 있는 이런 육체의 욕심이 사람을 어떻게 영적으로 곤고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 신대원 기숙사 생활할 때 기숙사에 같이 방을 쓰는 4명이 합의를 해서 같이 밥을 해먹기로 했습니다. 모든 목사님이 될 분들이죠. 신학생이기 때문에 가난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매끼 식사 매식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또 가격에 비해 학교 식당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4명은 매주 10,000원씩 걷어서 부식을 사고 기숙사에서 밥을 간단히 해먹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을 먹고 있는데 함께 식사를 하던 친구 한 명이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어디 아픈 데가 있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 인상이 안 좋네? 처음에는 별일 아니다, 괜찮다고 하더니 몇 번 물으니까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기분 안 좋은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라고. 너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뜸을 좀 들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근우야, 너는 왜 밥 먹을 때 한 번에 김 2장씩 싸먹냐? 이러는 겁니다. 밥 한 숟가락에 김을 2장 싸먹어서 기분이 상했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 얼어버렸습니다. 그래? 당시 저는 김 한 장으로 밥을 싸먹으면 적당한 맛이 안 나서 저도 모르게 2장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친구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지는 꿈에도 몰랐죠. 정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기록되어서 알고 있는데 조미김 한 장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그랬지만 사과를 했습니다. 친구야, 진짜 미안하다.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그리고 그 후로 저도 모르게 김을 먹을 때마다 옆 사람 눈치를 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혹시 내가 2장을 싸먹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작은 조미김 한 장에 밥 숟가락 싸먹을 때 정말 진심으로 좀 싱겁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밥 양을 줄여서 한 장에 2번 싸먹으면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웃픈 이야기로 드릴 수 있지만 이런 작은 먹을 것, 조미김 한 장에도 이럴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모두에게 육신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김 한 장이어서 그렇지 돈이든지 성적인 부분이든지 명예나 권력이나 다른 큰 욕심의 일과 연관되면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인생 자체가 망가지고 정말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인생 살아오면서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거나 시험에 빠져서 큰 고통을 당한 적이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뜨리고 신앙을 뿌리째 흔드는 그런 시험에 빠지는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자 하는 그런 육체 욕심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순간순간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떡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어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고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답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속지 않자 더 고차원적인 시험 문제를 냅니다. 두 번째 시험 문제는 정신적인 부분, 명예적인 부분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여러분, 이건 첫 시험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단은 속이려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젖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줘라. 이거죠. 사단은 속이려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아주 연약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나는 능력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도 안 다치고 착지를 탁 해서 멋지게 쫙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데 사단은 조소할 겁니다. 거 봐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인간은 아니다. 너는 인간을 대신할 수 없다. 그 반대로 만약 연약한 인간의 몸 그대로 연약한 상태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부러질 겁니다. 전치 몇 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이 참으로 우스꽝스러워지겠죠. 둘 다 반응하면 안 되는 시험에 빠지는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사단의 조소의 소리에도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는 사탄의 소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무모함을 보일까요? 왜 누군가에게 주목받는 그런 일의 자리에 서고 싶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한계 이상의 어떤 대단한 것을 가진 존재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실은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져 버리는 연약한 사람일 뿐인데 아니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과시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곳이죠. 그러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무모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는 사단의 계략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는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는가? 이게 바로 사단이 속이는
안목의 정욕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그걸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영광이 크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지 않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크게 보이게 해서 그거를 채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으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속이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에도 늘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광경을 봤고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만스러운 작은 것들이 엄청 크게 보였습니다. 사단이 속인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이란 곳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다툽니다. 물을 달라고.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짓는데요, 마사라는 뜻이 여호와를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눈앞에 물이 조금 없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해서 그 마음이 속아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은요, 그 전까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런 광경들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출애굽 17장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애굽을 10번의 재앙으로 친 권세를 보여줬죠.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지요. 쫓아오는 어마어마한 애굽 군대와 병거를 물에 수장시키심을 보여주셨고요, 그들은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은혜를 다 봤는데 눈앞에 물이 좀 없다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절대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눈을 뒤틀리게 하고요, 이 안목의 정욕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못 보게 하고, 사단의 욕심이 크게 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크게 보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비교의식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쌓이고 결국 진짜가 아닌 가짜로 자신을 치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당장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 무시하면 사람들이 형통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사단 시험 받으시기 전에 그 전에 한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단 시험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세례 받으셨어요. 그때 있던 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동시에 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였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모든 세상과 사단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단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지목해 주는 거예요. 이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함부로 대하거나 해하거나 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 사단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건데요, 받으러 가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는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자존감과 정체성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부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로 마음이 평온한데 눈에 보기에 무엇이 무서우며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잘못된 비교 의식이나 안목의 정욕이 그 예수님을 흔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도와주시냐 안 도와주시냐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다만 자기 안에 충만히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과 존재감을 갖고 그 은혜를 누리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단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좋게 보이려고 치장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귀히 모시고 살 때 질그릇에 담긴 보배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완전한 영적 기쁨과 만족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 유혹에서 승리하고 날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마지막 시험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시험하여 어떻게 넘어뜨리려 하는지 그 궁극적 의도가 여기에 드러나는데요, 본문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단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볼펜 있으면 성경책 옆에다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천하만국과 영광은 그의 소유도 아니니 줄 수 없을 뿐더러 만일 그에게 경배하게 될 때 사람이 얻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영적으로 패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는 예수님이 사단의 그 영적 싸움에서 최종 승리하실 때 선포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선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하면 안 됩니다. 사단을 향해서 큰 소리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여러분 유혹의 순간에, 그 유혹의 순간이 올 때 우린 전 존재를 걸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요 평생 동안 전방위적으로 속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 하긴 해야 되는데 중요한 순간에 사단이 물러가게 하는, 얼씬도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했습니다. 사단의 속임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거를 제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 잘 경배하는 것은 감사로 경배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이후에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라고 말씀했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단 마귀 유혹을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요. 왜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마음대로 먹으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산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왜 남의 떡이 커 보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들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단에게 경배하라는 헛된 요구에 속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일본의 아오모리 지방은요, 사과의 주산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1991년 과일이 다 무르익어 갈 즈음 갑자기 거센 태풍이 몰아쳐서 한 해에 애써 지은 사과의 90% 이상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풍작을 앞두고 큰 기대에 부풀어 있던 농민들의 수확의 꿈은 태풍과 함께 다 날아가 버렸답니다. 사과 농사를 통해서 한 해 한 해 먹고 살았던 농부들은 망연자실, 시리와 슬픔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농부는 하늘을 원망하며 탄식했습니다. 어떤 농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했습니다. 어떤 농부는 한숨 짓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때 다른 반응을 보인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아직도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10%의 사과를 수확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순간 머리를 스치는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일본은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였는데 매달린 사과에 가치를 부여하여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상표를 붙여 팔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그 10%의 사과를 정성스럽게 수확하고 품격 있게 포장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 이렇게 붙였습니다. 태풍 때문에 사과값도 비싸졌는데 합격 사과는 더 비싼 가격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당시 입시생을 둔 많은 가족과 지인들이 이 합격 사과를 사서 입시생들에게 막 선물하는 바람에 그 농부는 대박이 났습니다. 90%의 사과가 손실됐지만 더 많은 이득을 얻어서 부유해졌습니다. 또 그 사과 농장이 관광 코스로 개발되어서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 이야기는 감사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 이 사람은 10% 남은 사과에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가 그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 감사가 육신의 욕심에 시험 들지 않게 했습니다. 90%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면서 다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잃어버린 90%를 크게 보지 않았고요, 그 남은 10%를 너무 크게 보고 소중하게 보았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엄청난 지혜를 얻게 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망할 것 같은 그 상황이 엄청난 기회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감사도 이런 정도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4년 6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각양각색 다양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속임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내려가신 후에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의 어떠한 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떡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무모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 그 영광을 이 가슴 속에 품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진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삶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전반기 잘 마무리하시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하반기에도 힘차게 시작하시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넘어뜨리러 걸어오는 인생의 모든 시험에서 능히 승리하는 자들로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자 될 수 있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에 속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가 그 경배가 늘 넘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길 권세를 주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